할렐루야. 우리 좌우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 감흥이 안 오죠. 당신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되는데 너무 고난을 너무 많이 보내셔서, 또 어제도 부활의 기쁨을 해야 되는데 너무 행사를 많이 하셔서 얼굴이 많이 피곤하시고, 또 아침부터 특송까지 하시니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가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절기라고 따지면 저는 부활절이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무신론자들과 이제 믿는 사람들의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예수가 있다 없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 목사님이 그냥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 그리고 내일 올 때 우리 같이 한번 서로, 내가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을 3명 데려올 테니까 당신은 가서 하나님이 없어서 행복한 사람 3명을 데려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내일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의 가정 안에서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직장의 자리가 나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한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세상의 것이 채워져서 주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주어진다면 정말 행복할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주어져서 그것으로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 뜻과 되지 않는 자리,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리, 내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부활이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게 할까? 사실 이 절기가 되면 이 목사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오거든요. 절기는 매년 부활절이거든요. 정말 저도 지금 거의 뭐 한 20년째 계속 부활절 때마다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여러분이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믿음이 없는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리를 하나 할 겁니다.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절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논리적이었다면 우리는 절대 결코 구원과 부활이라는 그 영생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과 본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예수님이 없다고 부인하신 적 없습니까? 삶에서 불평하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 주신 삶인데도 불구하고 나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부활에 대한 확신은 있어도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사는데, 하물며 예수를 안 믿은 그 사람들을 구원할 이유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부활은 정말 쓸데없는 하나님의 행동일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자꾸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적인 논리와 합리로 진행된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은혜로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이미 이 선을 넘었는데요. 그냥 예수가 믿어지는 것, 여러분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것,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활기차서 좋으시대요. 그냥 만나면 반갑고, 항상 제가 좀 기쁨에 제가 혹시 뭐 병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업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가 저에게도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죠. 저도 아이를 넷이나 키우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쉽지 않은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제가 로고스에도 오지만 또 교회 목사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제 삶의 자리가 쉴 틈이 없이 진행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즐겁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헌신과 수고가 다 나중에 만날 주님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만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는 그저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 그 월드컵 나가고 또 올림픽 나가도 그 메달 따기 위해 수고하는 것을 고생했다고만 해서 끝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올림픽은 나가서 따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월드컵은 나가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활은 반드시 허락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를 왜 행복하게 할까요? 이 부활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수증과 같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서신서를 봐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 이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고요, 당파 싸움이 있고, 성에 대한 문제들, 음행에 대한 문제들이 엄청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지적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또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왜 싸우지 니네? 니네 왜 자꾸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그 이유가 뭐예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구나. 부활이 너에게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구나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은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없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죽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중요한 자리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른다. 성경에 기록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은 딱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가 죄의 삭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부활 앞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 없는 부활은 없어요. 죽음이 있고 그다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부활을 놓치면 죽음을 놓치며 살아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다. 죽음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5장 말씀드렸죠. 이 아담의 아들 셋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도망가고 새로 낳은 아들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건 부활을 아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는 지난주에 저희 교회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이 수천하셨다고. 이번 주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지난주만 해도 손을 붙잡고 인사하고 어깨 두드려 주시고 항상 이게 눈물로써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고 격려해 주셨던 목사님이 이 한 주에 없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볼 수 있던 그분을 이번 주에 못 보는 거예요. 어제 손을 잡고 안을 수 있던 그 사람을 오늘 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자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자꾸 우리는 놓치며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사람은요, 반드시 이 부활이 있기에 죽음을 앞서 나간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인 우리 인생의 그 죄를 하나님이 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런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인지하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죄가 다 도말한 영생에 이르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이
답답한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것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만일 부활이 없으면, 이 강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이 부활은 우리의 죽음이 있지만 죽음 뒤에 다시 생명을 인도하는 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영수증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죄인인데 아니야, 이제는 너희는 의롭대요. 이 영수증과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늘 죄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죄의 자리에 가장 무서운 점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죄인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황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남 탓을 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대요. 여러분, 그 죄를 해결해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부활은 우리의 죽음과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또 이 부활은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더욱더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섬기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헛것이라는 케노스라는 단어는요, 그냥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 빈 그릇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그렇게 해도 텅텅 빈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지금 하는 모든 게 정말 미련한 짓이 되는 거예요. 이 월요일 날 아침에 9시부터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데 이 아침 9시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로고스는 정말 미련한 공동체고 헛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쉬어야 되는데 교회 나가는 그 자리가 헛되다는 거예요. 빈 껍데기와 같이, 빈 그릇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17절 보세요. 1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이 마타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긴 또 달라요. 앞에 있는 헛되다는 것은 빈 그릇과 같은 삶, 헛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단어는요, 그냥 앞에 있는 케노스는 존재론적으로 텅 빈 상태, 빈 그릇이죠. 텅 빈 상태고, 지금 이 단어는, 이 헛됨은 기능적인 무익함을 이야기합니다. 기능적으로 너는 무익하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 사실은 뒤에 있었던 헛됨은요, 현재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된 거야. 뒤에 있는 이 마타이오스라는 단어는 너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도 헛될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이 전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 아침에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다 망했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여러분. 순교당하신 분들. 여러분, 지금 저기 백준영 기념교회 가서 근처에 거기 가면은요, 선교사님들 뭐 무덤뿐만 아니라 자녀들 무덤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았던 모든 인생이 망하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 이걸 왜 강조합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여러분, 물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성경 이 말씀 보면 딱 알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인데,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몇 명일까요 지금? 게바, 12제자, 500여 제자, 여러분 사도 바울까지.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초대교회에서 강력하게 전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었다면요 당시에 가장 곤욕스러워야 될 빌라도와 헤롯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들 다 초토화시켜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성경과 역사에는 이 빌라도와 헤롯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헤롯이 이후에 야고보를 죽이는 것밖에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그냥 놔둬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증인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거짓이었으면 다 잡아 죽였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자리,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헛되다. 반대로 해볼게요.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모든 자리가 유익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교회 가서 고생하시고 섬기시고 여러분 뭐 봉사의 자리 또 이 로고스 안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봐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배려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으로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 바울은요 예수만 없었으면 아주 무난하고 행복하고 유력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였고요 가말리엘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그 선생님이자 지도자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이 바울이 맘만 먹었으면 사내들인 공의 공의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근데 그의 삶을 다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요 늘 즐겁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기 모든 걸 내려놨는데 이 삶이 끝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지. 그런데 이건 역으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참 노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 정말 노는 거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뭐 들로 산으로 또 친구들 같이 어울리며 뭐 하고 싶은 건 다 제 인생의 모토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건 다 하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다 해봤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제 뭐 설교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 나름대로는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사업도 해봤고 여행도 해봤고 여행도 뭐 혼자 배낭여행도 세계 일주를 떠나봤고 또 뭐 제가 뭐 복싱도 프로 선수까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연애도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다 했습니다. 미도십이 아니어 저희 아내가 없어서 항상 저희 아내 있을 때는 처음과 끝은 저희 아내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근데 사실 저희 아내도 알고 있어요. 제가 우리 어떤 자매들을 사귀었는지는 다 알고 있어서 그러나 항상 저희 입으로는 저희 아내가 처음이자 끝입니다. 연애도 늘 즐겁고 행복하게 모든 자리마다 저는 참 제 삶을 아깝지 않게 보내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요 그 좋아하는 야구도 제대로 못 보고 농구도 못 보고 축구도 못 보고 제가 좋아하는 시간들 여러분 그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야 되고 4시 한 20분이면 일어나서 밤 10시 반까지 하루를 살아내는 자리는 저기 쉼이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이 제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이 소망의 자리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더 이 부활의 자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19절 20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농사짓는 농사꾼이요, 첫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은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질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처음 열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가 아니라 더 행복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가 예수 믿는다고 풍성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반반이에요. 예수 잘 믿어서 부자가 될 확률도 반절, 부자가 안 될 확률도 반절. 예수 잘 믿어서 건강할 확률도 반절, 건강하지 않을 확률도 반절입니다. 예수 잘 믿어도요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경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오늘의 이 자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부활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장례를 마치면서 참 암담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이제 토요일날 막 사모님이 전화와서 막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죽었어요, 소천하셨어요,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막 울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막 자녀분들이 전부 다 미국에 계셔서 누가 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다가 부랴부랴 갔습니다. 갔더니 막 사모님은 막 통곡하시다가 뭐 이제 장례하는 사람이 저기서 어머니 네네 얘기하다가 또 통곡하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유 소녀처럼 우리 사모님 당황하셨구나. 사모님 손을 붙잡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사모님 정신 바짝 차리세요. 목사님 지금 하늘나라 가 계시잖아요. 안 아프시잖아요. 근데 왜 사모님 이렇게 떨고 계세요? 그 말 뒤부터 우리 사모님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셨습니다. 그렇지, 내가 놓고 있는 거. 그러니까 부활을 놓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첫째 날 그렇게 좀 불안해 하셨는데요, 주일날 유로예배 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정적이셨고 마지막에는요 월화 되니까 막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나오죠. 감사하다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뭐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데 현충원까지 이제 뭐 현충원에 들어가려고 했어도 못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진행되면서 다 현충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가서 마지막 장례 마치고 사모님 전화 주셨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례를 마치고 감사라는 표현을 그렇게 쉽게 못 하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부활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도 계속 이제 유산을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넷이잖아요. 저는 참 그런 곳에 위로가 잘 되지 않아요.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기도만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집사님 그냥 힘내세요, 기다리세요. 이게 저의 문자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얼마 있다가 갑자기 이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이 집사님은 8번째 유산입니다. 더 이상 이제 아이를 가지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집사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천국이 있죠? 아 그럼요. 근데 이 집사님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목사님 그럼 천국에서는 제가 목사님보다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 자랑할게요. 그리고 품었던 그 아이들 제가 다 만날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아플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이유가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부활을 놓치면 모든 게 절망이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요. 그 부활을 믿으며 오늘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게요.